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리왕론 전편 제5장 부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의의를 알기 위하여는 먼저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숨은 의미는 생각지 않고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성서 해석학자들은 이성과 인간의 경험을 무시하는 그들의 환상적인 관점에 대해서 의문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보십시오.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성서는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자이고 모든 구절은 정확하고 더 이상 하자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서의 메시지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부모님의 힘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과 인도를 또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서는 진리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늘 부모님의 호흡이며 이것들의 참뜻은 설명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서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네, 보세요. 이미 흙 속에 파묻혀 삭아져 버린 모든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원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나올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전서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십시오. 죽어서 썩어서 면서했던 우리 몸이 다시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질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죽음도 없는 그런 부활, 다시 산다는 의미를 우리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그 순경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는 디모데후서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십시오. 또한 우리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에 대한 존경도 필요한데요. 이것은 현대인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죠. 네, 보십시오. 결국 우리 기독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서 회의론자들에게 있어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문제에 진정한 내용을 해명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누가복음 9장 60절 기록을 보면요. 부친을 장사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또 한 제자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죽음과 삶에 대한 각각 서로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라는 말씀에서요. 네, 보십시오. 죽음의 두 번째 개념은 생리적 기능, 육신적 생리의 기능이 멈춰져서 땅에 묻혀야 할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보십시오.
죽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죽음의 개념은 그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러 모인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죽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그렇지요.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현재 그 육신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여 죽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 자리, 즉 사탄 주황권 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죽은 사람, 이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사탄 주황권 내에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대교회에 대한 같은 저주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대한 기록인데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이에 상응하여 살아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이죠. 살아있는 사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 지상에서는 물론이고 후일 그가 죽어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지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의 영인체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삶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사람은 비록 그 육신이 활동하고 있어도 그는 죽은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육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그 육신의 흙속에 묻혀 썩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영인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영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